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이 마무리되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18장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처음으로 에베소에 갔을 때 그는 에베소에서 긴 시간을 머물지 않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둔 채 또 다른 여러 지역을 돌다가 또 사역을 감당하다가 다시 에베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침례를 주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그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탐탁치 않게 여겨질 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면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들의 입장에서는 고객을 잃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사업이 더 번창하고 그들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그들이 믿던 아데미 여신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자신들의 사업이 공격받고 있다라는, 자신들의 윤택한 삶이 공격받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또 바울과 그 일행들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고요, 또 도심 한복판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시위하는 모습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자칫 잘못하면 로마 정부를 향한 폭동이라는 오해를 또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의 정치인 중에 한 명인 서기관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이 위대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다. 그러니 만약 정말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들을 고발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 일을 해결하고 일단 여기서 다 dismiss, 흩어져라 해서 이들이 흩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이 사건은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과 위기, 핍박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서기관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구출해 주시고 또 그를 보호해 주신 그런 사건으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사업을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사건은 어떠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마 다 깨닫지 못했을지 몰라도 그들의 이 흩어짐, 그것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안타깝고 어찌 보면 비극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이 흩어짐이 가장 안타깝고 비극적인 영적인 사건인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흩어져 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죠. 오늘 에베소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25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복음의 진보로 인하여서 그들의 윤택한 삶, 또 그들의 번창하고 있었던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숭배하고 당신들이 그렇게 신상을 만들고 있는 아데미 여신은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분노를 표출하면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은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가치보다 우리가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것,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우리가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라고 그들이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바울이 지금 가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 복음, 그것이 정말 더 가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데미 여신을 만들었던, 그래서 돈을 잘 벌었던 그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그들의 삶의 윤택함, 또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고 또 가진 것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기 시작한 그때부터 내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 또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고 또 누리고 있었던 것이 그 자체로 어떤 죄악이 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누려진 놀라운 구원의 감격, 기쁨, 또 영생의 축복이 너무너무 가치 있고 귀하게 여겨졌다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수락하실지 아니면 수락하지 않으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미래의 모습들, 그것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싶은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의 승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연봉의 액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가 아니라 패키지로 한 번에 여러분들에게 instantly 누군가가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단지 조건이 하나가 걸리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패키지로 묶어서 instantly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데 딱 하나를 내어주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얻자마자 여러분들의 생명을 내어주셔야 한다면 여러분, 그 제안에 수락하실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신가요? 제가 새가족반을 청년들과 하면서 이 질문을 복음을 전하면서 할 때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 질문에 저는 수락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너무 간단하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하고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본문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분노하여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을 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다시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고자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뜯어 말려가지고 그렇게 하진 못했지만 바울이 그 현장으로 돌진하려고 해요. 여러분, 바울이 왜 그 현장으로 다시 돌진하려고 했을까요?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 속으로 다시 바울은 들어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믿고 붙들고 거하는 복음이 가치 없다고 말해도요, 또 더 가치 있고 좋은 것들이 있다고 말해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이 끝까지 복음 붙들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영생의 소망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끊임없이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이 아데미 여신 신상의 그 물건들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복되고 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사람들의 흩어짐이 안타까운 또 불쌍한 이유는 그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이 구원의 기회를 계속해서 자신들의 발로 걷어차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으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맨 처음에 에베소에 바울이 왔을 때 먼저는 유대인의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침례를 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는 바울이 2해가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자들도 복음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여러분, 2해가 넘는 기간 동안 바울이 자신의 생명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직접 그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소문은 최소한 들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구원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첫 번째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죠. 또 사도행전 19장 오늘 본문 직전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주셨냐면요,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만 누가 가져가다가 아픈 사람에게 얹어만 놔도 그 아픈 사람의 질병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악귀 같은 귀신 들린 사람도 그 손수건만 가져다 대면 그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마술을 행하고 술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 이름의 힘을 빌어서 악귀들을, 귀신들을 내쫓으려고 흉내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어제 나오죠. 그렇게 마술, 술법을 행하는 유대인들에게 귀신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난 너희들은 모르겠다 하고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이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목격한 많은 이 에베소 지역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요, 그 장면을 목격하고 바울이 전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죠. 심지어 그렇게 마술과 술법을 행하는 마술사들은요, 자신들이 써놓은 그 마술 술법 책들을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불지르기도 합니다. 그 책의 값이 다 모아놓으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하고 또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윤택함, 또 사업의 번영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의 무리들에게 증오와 분노를 폭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가 에베소 서기관에 의해서 흩어지는 것,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공식적인 바울의 에베소의 사역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아데미 신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에게서는 죄를 뉘우침도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고요. 오히려 오늘 보면 35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서기관은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들이 말하는 것에 동조해 줍니다. 맞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진정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고발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들은 듣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자신들이 돌아가는 삶의 터전이 잘못이 없다라는 에베소 서기관의 동조를 받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깨달음도 없이 그렇게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건 이후에 에베소에는 장로들이 또 세워지고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가능성도 절대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인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도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바울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부터 이제 골칫덩어리가 떠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업을 다시 번창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다시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국 삶의 끝을 맞이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복음 가까이에 있었고 그 누구보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결국 걷어차버린, 어찌 보면 평생토록 복음을 듣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사람보다 더 불쌍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간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미국과 전 세계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가르침을 준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에브라햄 파이퍼라는 아들이 있어요. 2012년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출교시켜야 하는, excommunicate 해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존 파이퍼의 목사님 아들 에브라임 파이퍼라는 분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라든지 다른 플랫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언행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에브라임 파이퍼라는 분이 훗날 생을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하나님께 마치 탕자와 같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여러분 잘 아시듯 모든 사람들이 탕자와 같이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 또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무서운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구원하셔야 되는 의무는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복되고 귀한 인생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나에게 그 생명의 메시지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믿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인 이유는 그들이 무엇이 가치 있는지 깨닫지도 못한 채 흩어져 버렸고 또 그들에게 계속해서 찾아온 구원과 생명의 기회들을 그들이 지속적으로 걷어차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을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럴 자격조차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임을, 또 구원을 경험한 것임을 내가 세상의 바울처럼 전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불쌍하고 안타까운 존재로 이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가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가장 가치 있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갔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세상 사람들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들에 더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만을 붙들고 그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이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기회, 또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우리가 걷어차버리지 않고 하나님 가운데 영생을
누린 자들로 또 구원을 경험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또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바울이 그렇게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나누는 그 복음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